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뭐 특별히 사순절 강조하진 않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잘 해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작할 때 또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주여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어디에서 주님을 부르짖겠습니까? 집에서 부르짖을 겁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는 거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집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기도할 때 힘있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하이파이브 인사하면서 즐거운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전에 나오신 중고등부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고등부 모두가 되게 소망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있게 됐단 말 이때 이루시는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됐던 말 이때 중에 있으니 역시 살아있다. 하늘이 주었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있는 다윗 왕의 역사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얼굴이 예쁘네, 돈이 많네, 인맥이 넓네 하며 시기 질투하고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모두가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용의 양식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다시 주님께로 예배하게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약을 해서 바쁘고 정신이 없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찾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 듣고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88장 부르시고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을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픈 종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굴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걸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원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우리보다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과는 정말 달랐어요. 높은 건물도 자동차도 핸드폰도 없었죠.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기르며 살았고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계획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르는 당시 매우 발달한 문명 도시였어요. 큰 집들과 신전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달과 별 그리고 손으로 만든 신상들을 신이라고 믿고 섬겼거든요. 아브람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람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음성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음성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확신에 찼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브람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갑자기 들어본 적 없는 음성이 고향을 떠나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게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만 하셨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건 너무 무책임한 요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람은 달랐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말이에요. 아브람은 75세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은퇴할 나이죠.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아내 사렙, 조카 롯, 그리고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말이에요. 하란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행은 쉽지 않았어요.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람은 너무 감격했어요.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아브람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거든요.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는데 정작 후손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거든요. 비가 오지 않아서 풀도 자라지 않고 곡식도 자라지 않았어요. 아브람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결국 아브람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는 나일 강이 있어서 기근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이집트에서 아브람은 실수를 했어요.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레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사레는 이집트 왕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렸고 바로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왜 나를 속였소? 이 여인이 당신의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소?
아브람은 부끄러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동영상이 만화 같은 형태여서 조금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한번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시라고 봅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죠.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람이죠. 아브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던 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이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벌어진 사건이 나오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앞부분 말씀만 이렇게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애굽 사건은 우리가 본 영상에도 나왔으니까 뭐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상황 봐서 나누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사건인데 뭐 예고편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아브람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셨나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은 또 뭐 전혀 궁금하지 않다 이런 표정이 있는 것 같지만 궁금하죠. 네, 궁금한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은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보면 창세기 11장 27절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데라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브람, 나홀, 하란이었고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는데 거기서 이제 하란으로 이주를 했고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9절과 3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아브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처음 언급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람이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언급이 별로 없죠. 데라의 아들이었고 데라의 아들이라는 것은 셈의 후예를 나타내는 것이죠. 뭐 그 정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브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 이름이 사레였다. 이 정도. 그리고 뭐 또 하나 덧붙이자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 외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언급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언급이 없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이 뛰어나고 잘나고 스펙이 좋고 뭐 금수저에 탁월한 사람이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별로 드러낼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격이 돼서 아브라함이 출중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선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 그 결심 가운데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가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돼가지고 구원 자격증 다 딴 사람이 있습니까? 공부해서 노력해서 자격증 따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대. 하나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누가 도대체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겠냐 말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내 공로, 내 의지, 내 노력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소를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게 어딘지 몰랐다라는 건 몰랐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 세상이 뭐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앞길이 명확하게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요즘 무슨 인기 프로그램 중에 그 뭐 점술가들이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맞추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점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거든요. 점 보러 다니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 보는 것 자체도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점술가들이 알려주듯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인생의 길이 그런 식으로 알려지더냐 말이에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진짜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시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의 인생길도 그런 거거든요. 알지 못하고 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할 줄 아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세상에도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전도사가 그 군대에서 술 경험 때문에 이제 겪었던 일을 간증을 했었잖아요. 이제 연대장 앞에서 술 안 마시겠다고 했던, 그러니까 회식 분위기 다 이렇게 깨는 무개념 소대장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돼 가지고 연대장 선배님 아들로 이제 상황이 바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전도사가 이제 딱 봐도 뭐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고분고분하고 아무데나 굽신굽신거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더 했겠죠. 그런 스타일인데다가 연대장 백이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이제 들리니까 도니까 선배 장교들이 저를 어떻게 봤겠어요? 고운 눈으로 봤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삐딱하게 너 한번 걸리게만 해봐라, 트집만 잡혀봐라, 두고 보자 이랬겠습니까? 아무래도 후자가 더 많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소위에서 이제 중위를 달고 이제 당직근무를 하고, 군대에서는 이제 야간에 근무를 쓰는 게 있는데 밤에 이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상급 부대에서 이제 근무자가 순찰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있는 부대보다 높은 부대 사람이 이제 내려온 거죠. 계급은 같은 중위인데 저도 중위고 걔도 중위고 다이아몬드 2개짜리 중위인데, 이제 군대에는 몇 개월만 먼저 와도 이제 막 선임이네 뭐 이렇게 난리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한 4개월 정도 선임인가. 그런데 이제 막 거들먹거리면서 부대 현황 뭐 브리핑 해봐라, 뭐 근무 잘 쓰고 있냐,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따지면서 약간 시비 쪽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고분고분한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이 이제 꼴랑 4개월 선임인 중이니까 우습잖아요. 막 키도 조그맣고 막 이러니까 이제 곱게 대응을 안 하니까 이제 서로 언쟁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막 이제 소리가 좀 높아지더니 결국 상대방이 제 멱살을 잡는 상황까지 된 거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뭐 키 작고 그렇다고 그냥 제가 또 후려치고 이렇게 하면은 막 이제 징계 받고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멱살 잡은 것만 이렇게 뿌리치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러다가 이제 그 선배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씩씩거리고 이제 돌아가 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 돌아 나가는 선배의 뒤통수를 향해서 혼잣말, 이렇게 막 크게 했던 건 아니고 혼잣말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거 어떻게 되려고, 겁도 없이 후회할 텐데,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이제 내뱉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일도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도 오래된 얘기라 이게 뭐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일이 있은 지 한 일주일, 열흘, 한 2주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됐는데 그 선배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사고가. 새 차를 뽑았는데 차종이 이제 스포티지 이제 SUV였는데 운전하다가 차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차가 전복되는, 차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를 했다. 근데 사람은 안 다쳤다.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딱 듣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선배가 멱살잡이 한 그날 씩씩대고 나가는 그 선배 뒤통수를 향해서 저거 어떻게 되려고, 겁도 없이 후회할 텐데 이렇게 말했던 장면이 확 떠오르면서, 거 봐라, 나한테 그따위로 하더니 꼴 좋네, 내가 뭘 했냐,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아차 싶더라고요. 아차,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의 통로가 됐구나. 내가 선배 장교한테 교만하게 대하지 않고 예의 있게 잘 대했다면 복의 통로가 됐을 텐데 내 말과 행동이 저주의 통로가 됐구나. 이런 아차 싶은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선배 장교들이나 상급자나 하급자나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그랬는데, 이러면 또 이제 아니 전사님, 그게 무슨 전사님 멱살을 잡아서 그렇게 되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자뻑 아닙니까? 뭐 이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속으로 저거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모르는 건데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한테 그런 깨달음이 왔다니까요. 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저주의 통로가 됐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세상이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저주를 받기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거는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의 말과 행동,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를 저주한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게 되면 내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가장 큰 복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주와 심판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구원의 복이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죠?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야 됩니까? 이 나이 먹고?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한 상황에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이 이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자세였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 말합니까? 나이를 언급하고 있죠. 몇 살이었어요? 75세, 75세.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2022년 일본에서 플랜 75라는 영화가 나와서 이슈가 됐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2024년쯤에 개봉했나 그런데, 플랜 75 내용이 뭡니까?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미래 일본에서 뭐 현실이 아니고 가상이죠. 이제 정부가 75세 이상 된 노인에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죽음을 지원하는 정책이 생기는 그런 사회를 그린 그런 영화죠. 75세, 이제 사회적으로 다 끝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즘 같은 시대에 75세까지의 그런 어떤 신체적인 나이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잖아요. 상당히 많은 나이였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안하고 불편하고 모험적인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편안하고 안정되고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이 좋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다. 성경이 괜히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나이였다. 그런데 순종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 제목 보내주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 쓸 돈도 없는데 11조 드리라고 그러고 감사헌금 드려라, 구제헌금 드려라, 뭐 매월 첫 주 토요일에 월상예배 나와라. 불편해요. 쉽지 않다고. 그런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순종해야 될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믿음 지키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또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하란에서 나오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뭡니까? 예배드렸다고 하죠. 예배드렸다. 성경이 이 장면을 주목해서 기록한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일은 먼저 뭐 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 원칙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 넘쳐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공로, 내 의지, 내 노력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말씀을 따라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순종하고 나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저주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구원의 복이 흘러가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부르신 하나님 감사하는 인생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임한 인생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 인생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복을 흘려 복의 동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시고 구원의 복이 흘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이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부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부으시옵소서.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운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뛰어나고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체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좋은 말과 행동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붙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광고는 전사님이 좀 진행할 텐데요. 강조할 내용들이 좀 많고 여러분께 좀 설명할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 총무 대신에 전사님이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실 뒤쪽에 보면 브로셔 스탠드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성경 읽기 표를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오늘 이제 갖다 놨는데 4월부터 6월 이제 3개월치가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장씩 다 가져가셔서 지금 1, 2, 3월 뭐 타이밍을 놓쳐서 못 읽었다 그러면 4월부터 하셔도 돼요. 4월부터 하셔도 되니까 지금 뭐 이미 틀렸어 포기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4월부터라도 시작하면 되니까 오늘 꼭 가져가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 지금 중고등부실에 올라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챙겨가셔서 4월 1일부터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성경 다시 1분기 성경 그러니까 2월 3월 다 읽은 사람들은 그 체크한 표를 담임선생님한테 좀 확인을 받으시는데 다음 주까지 좀 확인을 받으세요. 다음 주까지 확인을 받으셔야 4월 첫째 주에 이렇게 시상할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선생님도 좀 챙겨주시고 성경 읽은 사람들은 꼭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 이제 좀 중요한 안내 좀 잘 들으시고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월 마지막 주 다음 주 예배는 이제 종려주일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간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 마지막 주는 종려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날 우리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해서 그때 왜 통합 예배를 드리냐면 성례식하고 성찬식이 있거든요. 성례식은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서 교육받고 있는 동건이가 입교를 받게 되고 우리 대상자는 한 명밖에 없는데 이번에 입교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세례 받는 사람 유아 세례 이제 세례식이 이제 진행이 되고 성찬식을 하게 되죠. 성찬식은 여러분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세대 통합 예배로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는 중고등부실로 올라오지 마시고 2층에 대예배실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앉으면 누가 왔는지 잘 확인하기도 어렵고 출석 체크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늘 앉는 대로 대예배실 본당에 들어가면 우측 창가 쪽, 오른쪽 창가 쪽 앞자리 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앉으시면 출석 체크도 용이하니까 좀 그쪽으로 가능하면 다 모여서 앉아주시고 나는 부모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앉으셔도 돼요. 근데 꼭 이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게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진행이 되는데 성찬식 중요한 거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만 14세 이상, 만 14세 이상이 됐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세례교인하고 입교교인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14세,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은 만 14세 안 됐죠? 저는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먹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고 만 14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만 14세가 되면 교육을 받고 이제 입교를 하게 되거든요. 입교한 사람 또는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먹지 마시고 중학교 1학년 14세 안 되신 분들도 먹지 마시고 세례 받은 사람, 입교 교인 요 사람들만 떡과 포도주를 다음 주에 먹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빨리 그러니까 교육 받고 받으시라고 이거 만 20세가 되면은 세례 받으시고 또는 입교 교인 되셔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꼭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이 되면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는 예배실 들어가기 전에 앞에 문에서 이제 임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헌금 봉투를 나눠드릴 테니까 다음 주는 특별히 그 봉투에만 담아서 헌금을 드리시고 그렇게 되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구제 헌금으로 이렇게 드릴 거니까 3번까지 이렇게 내용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월 한 달 우리가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 네, 그렇게 드리는데 다음 주 예배 헌금은 전부 다 구제 선교 헌금으로 드린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힘써서 좀 이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악기 레슨 희망자 파악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올려놨는데 일단은 기타를 배우고 싶다, 기타 레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담임 선생님들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들한테 신청을 하셔가지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을 하고 교회에서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뭐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희망하는 사람들은 기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한테 꼭 신청을 하시고 그렇게 종합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생신 축하 파티가 또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는 식사를 중고등부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고 식사를 받아서 중고등부실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뭐 자리가 좀 협소하긴 하지만 좀 흘리지 말고 좀 잘 깨끗하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오늘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과일도 있고 뭐 그 생신 잔치이기 때문에 잔치에 맞게 잔치상이 차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맛있게 잘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리 주요 일정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이제 겨울 사역 보고가 있는 우리 수련회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는 그런 사역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4월 4일 이제 다음 주 예배를 드리고 그 주가 있는 토요일이죠. 4월 4일 토요일 첫째 주 토요일에는 월상 예배가 있다. 꼭 기억하시고 월상 예배 드리시고 다음 주 종려주일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한라인을 통해서 묵상할 말씀들 또 기도 제목들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고난 주간도 좀 기도하면서 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4월 5일 날은 이제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뭐 전도 계란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때 이제 생일 축하하고 성경 읽기 시상 뭐 이런 것들 진행할 예정이고 우리 이다은 선생님 그 해외 선교 갔다 오셨던 거 또 보고하는 시간도 갖질 테니까 4월 4일 예배 때 꼭 나오셔서 4월 5일 예배 때 나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대표기도는 장유한 선생님이 대표기도이시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더 나누실 광고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주보 광고 한번 주보 응모한 거 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아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